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잠시 제가 이번 주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했던 그런 생각들을 또 함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중에 부를 찬송가를 선곡하는 중에 갑자기 제 입에서 찬송가 79장이 흘러나왔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이 찬성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문득 제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중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는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온통 이 세상에 천재지변과 기후이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천재지변, 기후온난화, 전쟁, 독재, 그리고 여러 가지 살인사건, 기아, 가뭄,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지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뭐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또 한 가지, 둘째는 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불렀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지, 내 인생이란 게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통치자는, 내 인생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런 사실 앞에서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 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금식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같이 금식하라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자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중간에 서서 그 성전 셋들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도 여러분, 당시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또 요시야 왕도 보면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지금 적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은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적진을 향해서 앞장서 달려나가서 싸워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금식 기도라고 공포하고 자기도 그 백성 앞에 서가지고 손들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할 짓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빼앗기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왕이 무책임하게 하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이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지금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무찌를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2절 기도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이 적들을 무찌를 능력도 군대도 무기도 지금 나에게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그 가족을 살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망해가는 그런 지금 회사, 망해가는 그런 내 가게를 여러분 다시 회생시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방황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지금 깨닫고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도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면은 지혜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지금 무기도 능력도 없고 이것을 잘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의 주변, 여호사밧 왕의 주변에는 똑똑하다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전국에서 똑똑하다는 그런 신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왕의 옆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무찌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는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다는 사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적들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금식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만나면은 위기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막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자초하는 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침몰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구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구할 수 있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말 못하잖아요. 국회에서 그 장관 후보자에게 당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겠냐 해도 말 못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도 대통령이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위대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요즘 들어 저는 정말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정말 제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도 저를 만날 때마다 저보고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철학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1975년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그 두 나라가 공산화되는 과정을 지켜본 북한의 김일성이 그 중국의 모택동에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시 CCC 창설자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은 그 당시 자기 옆에 있던 22명의 CCC 간사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조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은
정말 그것을 민족을 가슴에 품고 40일 동안 이 대한민국 공산화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 김일성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40일 금식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금식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계속해서 영위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김중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촛불 집회가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분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이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뭘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그거 헛된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신앙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기도보다 인간의 열심이 앞서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걸 우리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때로는 10가지 재앙으로, 때로는 홍해 기적으로, 때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때로는 소문을 통해서 적군이 물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눈이 멀게 하시고, 때로는 천둥번개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때로는 전염병을 통해서, 때로는 가뭄을 통해서, 때로는 불말과 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위기 처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북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고 김중건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기도회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면서도 기도회는 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를 만나도 정녕 기도원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금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고 대한민국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 강장으로 모여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강장에 모여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이유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치자들의 무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은 군대를 증대시키고 무기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쳐들어오고 있는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군대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인 거군요. 이게 지금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은 창과 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할 때,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만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찌르는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아니었어요.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쳐서 블레셋을 물질러 주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중단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부를 향하여 종교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거 종교 탄압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정부를 향하여 종교 탄압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한국교회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통치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당장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정부 탓하지 마십시오. 국회를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말 문제는 종교 탄압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동안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목회자 중에 돈, 섹스, 권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너 교회는 재정이 얼마냐고 그거 자랑하고 있고, 모이기만 우리 교회 평수가 몇 평이냐고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썩은 목회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타락했잖아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소리 듣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웅거리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실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칼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받은 사명 감당하지 않잖아요.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배 금지 행정명령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 탄압이라는 그런 구호 외칠 때가 아니라 정말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진짜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남 탓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기도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걱정이 아니라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마음의 우상을 모시고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입니까? 왜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한국의 민낯을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지금 현장 예배 고수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나 혼자라도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어느 성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서울에 있는 마포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로스쿨 다니고 있고 좀 있으면 그분은 이 변호사 자격증을 딸 뿐이에요. 경찰 고위 간부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찰계를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이 대화 중에 목사님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제발 목사님 제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일반 상식에 부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교회가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은 제발 상식적인 목사가 되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상식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있습니까? 염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 보면서 TV 비춰진 한국교회 보면서 야 신천지보다 더 나쁜 놈들이구나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프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부 탄압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아직 한국에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탓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계의 문제는 한국계의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는 한국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미래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탁월한 대통령이 나와도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도 어떤 애국자가 나와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있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시금 회복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운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저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아직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국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는 반드시 바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가 서고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야 나라가 서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대한민국이 서는 겁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타락하니까요. 유럽 다 망해버렸잖아요. 유럽 다 국가 묻어놨잖아요. 정치인 탓이 아니라 목회자 잘못 아닙니까? 성도들 잘못 아닙니까? 상성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스바 광장에 모여야 할 때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혼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누가 과연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박사도 안 돼요. 하버드 박사도 안 됩니다. 대통령도 기업가도 어떤 애국자도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요 우리의 유일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문제에는 하나씩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라도 여러분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종교 탄압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통화했던 그분이 경찰 고위 간부가 저게 뭐라 하는지 아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했으면, 오죽 한국교회가 오죽했으면은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미스바 회개운동을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쁜 짓 한 거, 돈 떼먹은 거, 탈법한 거, 탈세한 거, 사람 속인 거, 마음으로 품었던 죄악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예배 자리를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다시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 중이었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정부가 종교 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미스바 회개 운동이 여러분의 운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개하면서 기도자를 모이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